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실 것입니까? 세상적인 기쁨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프신 분들의 소원은 낫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회복되면 그것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집을 또 소원하는 집 사람들은 또 집을 자기 이제 구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을 것이고 취업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은 뭐예요? 장사가 돈이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각자의 원하시는 세상적인 기쁨들이 모두 다 있을 거예요.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몸이 연약해져서 건강으로 회복되시는 것, 아니면 물질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거보다 바람직한 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쁜 일 외에도 영적인 기쁜 일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좀 은혜 안에 깊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 이것도 엄청나지만 영적인 기쁨은 더 엄청나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가 내 주변에 전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해결이 되면 그 기쁨들은 그냥 누가 표현을 안 해도 그냥 얼굴에 실실실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제목의 말씀대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셔서 기쁨이 충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에요. 17절 우리 읽었지만 한번 어떤 영적인 기쁨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17절을 보니까 70인들이 지금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너무 흥분되고 막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빨리 가서 주님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뭐에 대한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를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주님만 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보았던 이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자기네들을 통해서 주님처럼 이루어진 걸 보고 이거는 정말 기쁠 일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주의 종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힘쓰고 애써도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 막 그냥 막 진땀을 흘리며 그래 힘들게 기도했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야, 이 70인들 대단하다. 근데 이 70인들이 뭐 하다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뭐 할 때? 전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과 이런 권능을 힘있기를 원한다면 뭐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하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도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많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미전도 종족이나 이런 그런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예자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요. 지금 이스라엘도 한 달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고 이번엔 파키스탄에 가서 또 거의 한 달인 것 같아요. 기간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2주, 3주째가 됐는데도 계속 복음의 편지가 와서 기도 제목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그들이 이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그 목사님들, 여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셔서 하는 이게 놀라운 일들,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부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이제 맡기고 여목사님은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선교하러 나가시는데 이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 선교지에만 나가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감동하고 야 정말 이런 일들이 영혼을 구원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이런 것 저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을 복음 전하면서 실제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70인 전도대가 우리 앞서서 1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이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 전혀 그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지금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전대, 돈이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갖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을 다 주셔요.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이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몇 날인지 며칠 동안인지 어느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17절에 보면은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 선교 갔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네팔도 가시고 사하도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들 선교 보고를 할 때 며칠 동안 어느 지역에 몇 명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선교 보고잖아요. 근데 오늘 17절을 보면 이게 선교 보고의 형식인가요? 아닌가요? 예? 선교를 보고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보고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1절부터 16절의 말씀처럼 2명씩 짝을 지어 너희들 어느 마을에 며칠 동안 그 복음을 전했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니? 그리고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니? 아니면 몇 명이 그리고 거부했고 신발을 떨어버리는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어떤 것의 기쁨이에요? 17절? 예? 뭐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게 전체 보고할 것도 많지만 정말 신나고 즐겁고 기쁜 일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이들에게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희 목회자들도 사실 이 부분에 공감이 많이 가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막 땀을 흘리며 신음을 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런 귀신들의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벗어나기 위해서 저도 이런동에서 어떤 남자분을 위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그냥 땀을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나가라고 하고 외칠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이 17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게 제대로 된 선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뻤던 일 중에 하나인 귀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지금 그들이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70인들은 무엇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고요? 귀신을 쫓는 거. 근데 귀신을 어떻게 쫓았어요? 17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떠나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70인들이 주님만 하셨고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았던 이들이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이 일을 보고 이거 빨리 가서 이제 주님 앞에 알리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우리도 했어요.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하고 막 너무 기뻐한 나머지 18절에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엄청 기뻤어?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했더니 너희들이 정말 귀신들이 쫓아갔지? 그러면서 그걸 쫓아냈지? 하면서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주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너희들 알아서 해 하고 보내신 게 아니라 같이 눈으로 보이게 움직이시진 않았지만 다 뭐 하셨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보았고 너희들의 애씀을 보았고 너희들의 간절함을 보았고 너희들의 그 영혼 하나 한 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걸 보았다라는 거죠. 함께 너희들 옆에 있진 않았지만 함께 했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상황에 내가 다 일투서 지켜보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거 내가 보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안 가셨어요. 안 가셨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뭐 하셨다고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거나 어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왜? 말씀의 근거로 해서. 말씀 없는 걸 갖고 믿으면 안 돼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전도하러 가시든 선교하러 가시든 예수 이름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실 때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주지 않았느냐? 19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일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미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전도하러 보낼 때도 뭐하고 뭐를 주셨다고 했죠? 능력과 권위. 여기 70인 전도대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라고는 안 했지만 너희들에게 준 것은 능력과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아까 제가 서론에 지금 저 이제 지인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오지 산골을 지금 전혀 언어도 안 되고 막막한 상황에도 그 5명이 복음을 전하러 그 오지 가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복음의 편지를 지금 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저랑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분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막 그냥 기적과 이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디서? 선교지에서 이런 능력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반드시 이런 것을 준다.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19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막막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든 알리고 전하는 뭐 꼭 능력을 행하는 건 나중의 일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지금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럼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했다? 능력과 권능을 주었다. 보았다. 함께 하셨다. 능력도 주신다. 그 다음에 더 오늘 핵심이 20절이에요. 오늘 27절에서 24절까지의 전체 문장 중에서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라는 그 핵심이 2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기뻐할 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일이지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거 뭐 주의성들도 이거 제대로 못하는 일을 이 70인 전도대들이 그냥 주님 따라갔다가 그냥 전도하러 보내니까 그냥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따라갈 뿐이지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훈련받고 막 교육받고 평소 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기쁨이 충만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귀신들이 쫓겨나간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할 것은 20절 하반절인 거죠.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은 이제는 나의 이름 하고 여러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다른 말로 뭘 것 같아요? 기록되었다. 여러분들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셔요. 천국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이 책에 명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쓰여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시인만 하면 나는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대답을 요구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은 엄청 많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세상적인 기쁨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배우자의 문이 또 열리고 이런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해결만 돼도 기쁘고 춤추고 뭐 감사할 일이 많은데 더군다나 더 영적인 일도 이렇게 지금 70인들이 막 귀신 쫓아낸 것만 해도 엄청 기쁜데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기쁨은 뭐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다른 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이제 박경 권사님의 그 아까 그 준호 친구 이야기가 잠깐 떠오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거는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어떻게 돼요? 순서 있어요, 없어요? 예? 가는 것도 순서 있나요?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건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런 천수를 누리고 만복을 누리며 사시는 게 저의 소망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순서를 거스리고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항상 예비되고 준비되고 확정짓는 건 2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 이름이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 무엇을 기뻐하실 것입니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그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욕심 부리는 것들 다 해결하면 잠시는 기뻐하지만 그게 영원히 기쁨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생겨요. 더. 예를 들어 집 문제도 그렇죠. 집이 없다가 막 조그만 집이라도 한 15평이나 20평 집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만 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 다음에는 뭐였죠? 조금 더 큰 거죠. 조금 더 큰 거. 25평. 한 30평. 또 30평은 또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또 여기에 또 그냥 걸맞는 거 다 채워야 되고 그리고 또 30평은 또 한참 살다가 감사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족해요? 예? 다 만족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다 만족하시죠? 이때는 조금 더 넓거나 단독주택 마당이 있는 집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뭐냐면 그건 이 땅에 있어서 잠시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 이 땅이 다가 아닌 영원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있으려면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 오늘 20절이에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철칙이에요. 우리가 오래 사시던 조금 사시든 이제 때가 되어서 죽게 되어서 이제 다음 단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으로 가요. 안 믿는 사람은 가봐야 알죠. 그럼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고민이겠지만 왠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 있는 분들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나와서 이 시간에 그냥 힘들게 놀러 나가도 되고 이제 더 그냥 날도 덥고 힘든 상황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냥 바쁘고 쫓기는 상황에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생명책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예? 천국이에요. 완전 길이 달라져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뭐 가봐야 알지. 그때 가봐서 알지.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늘에 있는 기록된 것으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문을 열리면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은 이 땅의 근심과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두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소망하겠어요. 자기가 갔다 왔기 때문에 3층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빨리 주님이 불러가셔서 천국 가기를 소원하지만 아직 사명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은 내가 이 땅에서 하지만 나의 그런 영은 나의 생각은 이미 천국에 가 있다라는 거죠. 갔다 오면 그것을 본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안 봤기 때문에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 땅이 좋지. 그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죠? 뭐니 해도 이승보다 아니 어디보다 뭐가 이성이 낫다고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갖고는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가봐서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기뻐할 거리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제목도 많고 여러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그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해결되시고 회복되셔서 기쁨이 충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기뻐하실 겁니까? 건강 지금 당장 너무 아프잖아요. 건강만 주시면 내가 기뻐할 것 같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진짜 아픈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더 이제 일어날 어떤 그런 희생 그런 가능성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되면 과연 그 기쁨으로 인하여 평생 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욕심을 부리고 또 갈급해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뭐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다른 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 반드시요. 주님은 책이 있어요. 책에 순복음 주님의 교회 이옥경, 홍성아, 박혜영, 박순희 그리고 천국 가서 그 이름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교회 다녔어요. 나 뭐 했어요. 근데 왜 걔 이름이 없어요? 거기서 항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그거는 무슨 문제일까? 그건 이제 저하고 나중에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에는 문제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뭐 해야 된다? 기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의미는 70인 전도대가 뭐 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수련회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복음 전하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처럼 또 다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전도대로 선교로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7절부터 20절까지 70인의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며 주님의 말씀들이 20절까지 나누었다면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언급해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이 20절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부연 설명해요. 무엇에 대한 기쁨인가? 21절을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셨다? 숨기셨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 이게 70인 전도대를 어린아이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70인 전도대는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고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고했던 어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더니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이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어린아이의 특징을 표현해서 이 어린아이들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자칭 슬기롭고 자칭 지혜롭고 자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다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 속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뭐 하셨다? 숨기셨다. 그럼 여러분들 숨기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 그러면 나타내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뭐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레벨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거죠. 겸손하다라는 거죠. 자기 잘난 체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마치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70인들의 이 전도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 사역을 지실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게 계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들어서 그게 뭐 계시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전이고 부활하거나 승천하시는 것들이 아직 이제 나오지 않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70인 전도대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였더니 계시의 영이 열려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했다? 이 70인 전도대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두 부류인데 70인 전도대들은 어느 부류에 들어간다고요? 어느 부류요? 어린아이들에게 부르는 거죠. 에이 애들 뭐 저 뒤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 애들의 단점도 많지만 장점은 뭐냐면 부모님을 전적 의지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 의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주님이 지칭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계시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서 전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나타난 이 계시라는 단어가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거든요. 계시는 그 감추어진 사람이 열어주야만 보일 수 있는데 그 열어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전도하러 나갔던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내용은 또 뭔가 라고 하면 20절을 더 부연 설명하면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를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기도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면 가장 기뻐할 것인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제 다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면은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건강이 회복되시면 뭐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 회복되시면 엄청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고 힘든 것이 내가 건강할 때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이러한 것들의 하나의 예를 든자면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필요한 것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기쁜 건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건 거의 보편적이에요. 나이 많고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 취업하시는 분, 공부하는 학생들 이건 뭐 거의 일반적인 그런 바라고 소원하는 일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적인 다른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한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나만 알고 있는 기쁨과 감사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도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진짜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냐? 그게 20절이라 그랬죠? 뭐를요? 최고의 기쁨은 뭐라고요? 하늘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나의 이름, 우리 이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묵상되어져요. 일단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중간중간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점검하시고 나는 확실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이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내가 그렇게 좋은 곳에 앞으로 예배된 곳에 지금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앞으로 또한 미래는 그러한 곳에 갈 수 있는 이곳을 나만 간다. 우리도 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예요? 아내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자녀, 남편,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만 여러분들 어디 뭐 식당에 뭐 좋은 데 갔다 오면 가장 먼저 누구 생각나요? 뭐 친구 생각도 나지만 누구 생각나요? 우리 홍 집사님은 꼭 남편 생각이야. 그죠? 꼭 남편 거 챙기고 막 남편 거 그냥 뭐 얼마나 입고 뽑은지 그냥 남편인데 그것만 챙기실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티켓팅을 나는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이제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전도 그 주보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를 캥기는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어요. 남하고 수다 떨고 막 이런 세상 얘기하고 막 또 시큰 여자들은 막 그냥 전화로 한참 수다 막 30분 1시간 떨다가 야 우리 이제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지 나중에 또 만나서 또 얘기해? 그 다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부터도 예? 무슨 얘기예요? 세상 이야기. 그런데도 또 하고 싶어요. 또 좋아요. 또 막 그냥 또 같이 있고 싶어서 또 그냥 어떤 거는 사실은 별 쓸데없는 이야기도 그렇게 그냥 조잘조잘 제잘제잘거리고 히덕거리고 웃고 같이 밥 먹고 그냥 그것만 좋아요. 그렇게 할 때 과연 내가 주님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얼마만큼 고민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 제가 중간에 지난주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자꾸 이제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남한산성 이제 그 평탄길, 산길 말고 흙길 아니고 그 수어장대 있는 쪽에 이제 거기를 한 2바퀴 정도를 걸어가면서 이게 이제 평일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부딪히면서 참 불편했어요. 야. 전도지를 갖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라고 하나 아니면 그냥 오늘은 내가 운동하러 왔으니까 운동만 해야 되나 이게 막 그날은 막 유난히 복잡한 거예요. 막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왜 내 입에서 한번 왜 그 말이 안 떨어지고 왜 이럴까?
아니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욕을 얻어먹든 뭐든 하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나도 건강을 위해서 걸으러 왔고 그들도 또 그렇게 운동하러 왔으니까 그냥 이 시간으로 좋게 해야 되나? 아무튼 내 마음속에는 이 한번 뻥끗도 못 해보면서 불편했었어요. 그 마음을 아셨는지 식당에서 이제 서빙하시는 분하고 만나게 되면서 마지막 그 불편했던 걸 그분에게 다 쏟고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알려주고 마침 또 이 상대원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한번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 마음에 그날 있었던 그 교회를 가려고 했던 마음 그리고 오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그날로 즉흥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니 전화를 좀 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이제 사실은 그 이후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조금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날은 딴 날은 막 신나게 그냥 나 오늘은 운동 왔으니까 나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나는 운동만 하면 돼. 사실은 아주 그냥 철판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그날 지난주는 유독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막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왜 못 전하고 있어? 왜 일이 있어도 한 번도 못 전하고 있어? 다는 못해도 한두 사람이라도 전해야지. 이 바보야. 그 나름대로 막 불편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제 식당에서 서빙하는 그분하고 마무리하면서 유난히 또 하나님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분이 막 저희들한테 너무 잘해주셔요. 손님도 우리 팀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이 상황이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막 그냥 몇 분 전에 불편했던 마음을 그분한테 다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고 또 한 연락하겠다. 자기가 지금 이러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 한번 교회에 와보겠다. 뭐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나누어서 뭐 완벽하게 100%는 이제 위로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위안을 삼았던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거 어떤 능력, 어떤 권세, 교회를 막 크게 하고 막 어느 많은 업적을 이뤄내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반드시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나만 기쁠 것인가 이게 물음표예요. 그 다음부터 뭔지 아시죠? 나만 기쁠 것인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강제성은 아니어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나와 함께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 제대로 체계 있게 못 전해요. 그래도 좋아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해요. 막 전도사들 막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행설수설하고 뭘부터 전해야 될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든 교회 나오세요. 천국 가세요. 딱 그거면 더 이상 뭐 알 수도 없고 뭐 많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막 거부감을 느끼지만 옛날 그 최건동 목사님이 했던 구호 있잖아요. 전도 구호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최건동 목사님이 뭐 했죠? 전도하러 나가면 그 8글자. 뭐였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아니요 그렇게 길게도 안 했어요. 딱 8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지금 불신 지옥하면 막 거부감을 일으켜서 막 그 전도하는데도 이거 굉장히 언어를 조심하고 막 상대방의 그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그건 진리 변함없는 진리예요. 뭐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기막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막 무시하고 막 시끄럽다 그러고 하지만 엄밀히 본다면 지금 이제 많이 순화돼서 다르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막 그냥 매달리는데
이 최건능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저 그랬다가 저희 언니한테 그랬다가 지금까지도 원수가 됐잖아요. 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인연이 나를 지옥 가라고? 나를 지옥에 빠뜨리겠다고?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이제 해서 지금도 저는 이제 죽일 X가 돼버려 갖고 이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이제 오래 가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느 때 뭐 예비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언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적합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막 난리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굳이 뭐하러 전도를 할 때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다들 해서 순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기분 좋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바꾸고 있지만 원래는 사실 그거라는 거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늘에 내 이름이 우리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모든 것들을 가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예비된 곳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는 이런 걸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다 주께로 돌아와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에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 자녀들이 부모가 바라는 게 솔직히 용돈도 주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하지만 솔직히 제대로 된 건 뭐예요? 자녀들이 그냥 편안하게 무르르듯이 부모님 속 안 새기고 사는 거 이거잖아요. 마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고 그리고 능력과 그런 엄청난 것들을 받아라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다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하는 일이야. 이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주면 좋고 받으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정말 문제없이 그냥 무르듯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게 여러분들 바람 아니에요?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건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이가 그래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건 다른 말로 오늘 20절이 근거로 하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 아니에요? 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대요. 그거는 뭐냐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이름을 가장해서 그 사이비들 많이 그러잖아요. 옛날 그 신앙촌이고 뭐고 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많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주인이 돼요? 그때는 누가 주인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깨갱거리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이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옛날부터 있던 그런 사이비들 이단들은 보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냥 초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현실의 원사님이고 여러 많은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 디밀고
봉투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 치유해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촌에 신앙촌 문선명 이게 다 하나님 자리에 지금 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할지 이 땅에서는 막 그냥 자기네들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닌 다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그 사람들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이제 3000%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것이 가장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기뻐하는 일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 향해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리고 내 그런 형제 이웃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엄청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변함없는 진리를 내가 믿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숙제가 내 이름만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이름에 함께 명단이 기록되어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이 또한 그것 또한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하셔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보며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그냥 뿌릴 뿐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들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